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나누면서 저희가 조금 지금까지 그 내용 안에 좀 깊이 들어가서 문맥 안에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조금 그 밖으로 나와서 줌 아웃해서 이 갈라디아 그 교회 안에 실제적인 상황과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복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할례를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을 더하려고 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의 전통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의 또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할례를 비롯하여 각종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지만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율법과 유대의 전통들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들과 철학 이런 것들을 더했던 것이 바로 유대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그 어떠한 것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현대판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가운데 사실은 유대주의적 성향으로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유대교 회당처럼 꾸며놓고 앞에는 메노라와 다윗의 별로 장식을 해놓고 또 이 목사는 키파를 쓰고 어깨에 탈릿을 이제 두르고 그다음에 찌찌찌를 달고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매주 토라 포션을 하고 또 이 율법의 어떤 말씀들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레dim들처럼 완전히 유대의 전통과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형식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보여지는 어떤 형식들이 뭔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한 단계 더 나아간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리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이해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뭐 쇼파를 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기도 사역을 하고 또 절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때로는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쇼파를 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쇼파를 통하여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나팔 불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절기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기 안에 모든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기를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장막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에 대한 그 소망을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가서 사역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가서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쇼파를 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대의 율법들, 전통들, 또 토라들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대주의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강조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그게 결국로는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할례를 붙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였지만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것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붙이는 순간 그게 결국엔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귀결되어진다면 물론 우리의 믿음은 나의 구원을 통하여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결론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넘어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 안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가 결국엔 나의 문제로 제한되어 있는 멈춰져 있는 그래서 구원에 감격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엔 나의 구원에서 조금 더 확장된다는 것이 가족의 구원 조금 더 확장되어질 때 뭐 사회 봉사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엔 나로 끝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다른 복음의 문제는요. 이거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현재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 주목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되거나 그 어떠한 것이 되어질 때 그것 또한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또한 사랑할 때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할례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할례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더불어 다른 것을
복음에 붙여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안에서 자꾸 바라보고 붙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 안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있는 저의 자신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깨달아질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요. 제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깨닫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저는 다시 제 마음을 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다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나아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도 날마다 곁눈질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어떤 고백과 저의 어떤 삶의 결단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낙심하거나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깨닫는 순간 다시 마음을 정하고 그리스도께 향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 안에 연약함들을 제가 발견하지만 제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은 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 인정하고 다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게 저는 이게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웃거리는 제 모습을 볼 때 부끄럽기도 하지만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정함을 주신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게 더 큰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이 저의 연약함을 주님은 오히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그분은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제 자신에 대한 책망과 어떤 실망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제 마음을 항상 새롭게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내 안의 연약함들을 발견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또 옮기는 겁니다. 또다시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다시 마음을 정하십시오. 또다시 내 마음이 변해서 내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봅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또다시 주님께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며 이제는 그런 유혹들이 넘어올 때 그것과 싸워서 이제 마음을 변치 않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날마다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 한번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매임에서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내가 자유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이런 말은 너희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율법의 요구에서 그 의무로부터 자유한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해라. 율법 아래 들어올 필요가 없다. 내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데 너희는 왜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와 같이 자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에서 자유하라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자유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술, 담배 뭐 이런 것으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같은 걸 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술 먹어도 됩니다. 담배 펴도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속 좁은 소인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배 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술 좀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했냐면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담배 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매인 사람들은 이 술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을 지킬 때 무엇이 동기가 됩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두렵거든요. 싫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술 마셔도 담배를 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지옥에 넣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좀 마신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를 지옥에 넣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안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치 않으신,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 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까 봐 안 하는 것, 율법이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복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절제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때로는 해도 되는데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안 하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술 마시는 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신다면 저는 하루에 소주 한 병 이상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잔도 안 마시는 이유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담배 펴도 되지 하고 필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는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사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온전하고 거룩한,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사실 살게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사항보다 말하고 있지 않아도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게 더 섬세하게, 더 자세하게, 더 높은 예수님의 그 수준으로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 자는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자원하여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절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자의 삶이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감사 외에 다른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유한다라는 게, 진리 안에 자유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의 일단 이 육체의 이 약함, 이것은 간질이죠. 바울의 간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사역 가운데 그 간질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가 간질의 발작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갈라디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갈라디아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가 나의 연약함의 그 모습, 그 간지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요 부끄러움인데, 너희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래서 내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를 이 사도권의 어떤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함과 그를 향한 섬김과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질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간질을 발작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간질의 발작은. 근데 그거를 자신이 양육하는 성도들 앞에서 그 연약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지도자로서 사실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원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가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어떻게 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냐. 가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사랑으로 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특별히 더 친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성도들이 바울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내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를 신뢰했던 너희가 이제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을 신뢰하고 따랐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바울과 사적인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큰 실망을 준 것입니다. 바울을 배반한 것이죠. 바울을 실망시키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바른 복음을 계속 전하며 어떻게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바울의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바울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바울이기 전에 바울의 마음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우리가 잠시 어느 한순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혹 쫓은다 할지라도 혹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혹시 나를 실망시키고 그리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바울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더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변화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여정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된 것이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성품의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상을 이루기 위해 임하셨고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며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의 얼굴은 우리 스스로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거울을 사용해야 우리의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의 거울이 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시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봅니다. 눈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는 것들은 늘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그렇죠? 옷매무새도 다듬고, 그리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수시로 동일하게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 거울이 뭡니까? 성령님. 수시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성숙하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그래야 스스로 설 수 있는, 혼자서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숙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수시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는 설 수 없음을 알고 내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고 혹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때 즉시로 털어내고 바르게 하고 새롭게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수시로 성령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거울과 같이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조명하며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듬으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 무슨 의미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안 나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아픔이,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집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은 하기 싫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하면서 고통받기는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아파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해산의 고통의 의미는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본다라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보고 싶다면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인 이유는요, 그것이 생명 얻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논리가 뭐냐면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싸고 좋은 것을 찾는 것. 싸고 좋은 것을 사라고. 싸고 좋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말은 되는데 현실성은 없는 거죠. 싸면서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싸면서 좋은 거. 어떤 분들은 아마 싸면서 좋은 거 하면
다이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진짜 좋은 게 아니죠. 싼 것 중에서 좋다는 거지.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싸면서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사려고 합니다. 왜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 생명을 얻기 위해선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의 생명을 가지길 원하면서도 해산의 고통은 원치 않는. 이것은 넘어가고 그냥 생명을 얻기 원하는 도둑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정말 이루기 원한다면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만을 바라고 있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정말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쁨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치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은 지나갈 것이고 그 고통의 끝자리에 생명을 얻는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제 율법을 종과 자유자로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계집종은 하갈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 이렇게 해서 비유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하는 것인데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의 자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세상, 육에 속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더욱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말합니다. 왜죠?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과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어 쫓으라.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와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수많은 율법적인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종의 습성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일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유한 자로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안에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율법의 저주들을 우리가 끊어내기 원합니다. 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단호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종의 습성들을 율법의 저주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유업을 받는 자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